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분량이 많아서 절반 정도만 살펴보고 이제 끝을 맺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나머지 절반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큰 흰 왕자 심판이라는 일종의 이벤트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먼저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휴거는 공중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 셋째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몸의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와 같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셋째 하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식이 열리게 되죠. 예, 그래서 교회가 휴거가 되면 이제 이 지상에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이제 교회와 함께 또 구약 성도와 함께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 민족들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간 통치를 하시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한번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고 이전 있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흰 왕자 심판을 보통 세상에선 최후의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이제 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특히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심판을 받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영원한 곳에 하늘나라든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까지 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는 민족들의 심판도 그거는 개인의 심판이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하게 대할 민족들은 단체로 이제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판이지 개인이 받는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면 벌써 인류 역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제 정말로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까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심판받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겠죠. 다시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람은 아니었죠. 천사들이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또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와 네 번째 부류는 비슷한데 이제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간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가서 들어간 사람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예 이 사람들이 또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받게 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큰 왕자 심판석, 이 심판석은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큰 왕자 심판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 환난 성도도 들어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죠. 상급을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석은 구원을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그렇고 큰 왕자 심판석도 그래요. 둘 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살았는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정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자리죠.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큰 왕자 심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 서기 전에 이미 구원은 다 결정됐어요. 구약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죠. 환난 성도들도 큰 왕자 심판석 시점에서 보면 이미 1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오랫동안 지옥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들도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미 구원받지 못한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는 이 세상에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그때 딱 결정돼요. 그럼 이제 안 믿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땐 아직 구원이 결정이 안 되다가 죽는 순간에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일단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계속 살면은 예수님을 안 믿은 채 죽으면 죽는 순간에 딱 지옥이 결정돼서 죽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결정돼요. 하늘나라로 운명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구원이 결정됩니다. 죽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계속 최후의 순간까지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건 이 심판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건 큰 왕자 심판석이건 심판석에서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겠죠. 신약에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고,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엔 죽는 순간에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왕자 심판석에 대한 이제 그 오해가 이 자리에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왕자 심판석에서는 구원이 결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그 형벌이 선고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미 지옥에서 몇천 년 동안 형벌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지옥은 일종의 구치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영원한 감옥,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 던져지는 걸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큰 흰 왕자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제가 지금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구약 성도와 특히 환난 성도 같은 경우에 보상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환난 성도들도 심판석 앞에 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환난 성도들에게도 약속된 보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심판을 해야 그 다음에 보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야 보상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잖아요. 환난 성도들도 심판을 받아야 뭔가 이제 통치를 하거나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큰 왕자 심판석에선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형벌을 이제 선고를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자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과 이제 환난 성도들, 신약 성도를 제외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아마도 보상을 받게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도와 이제 신약 성도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신약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걸 알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드렸죠. 어디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는 카운터에 앉은 사람 주인이 이미 누가 돈을 내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이 돈을 내고 가시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 성도의 경우에는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 알아요. 그분이 내고 갔구나. 내가 그분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하고 돈을 이미 내고 갔으니까 내가 또 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근데 구약 성도 같은 경우엔 몰라요. 돈을 누가 냈다고? 근데 설명을 들어도 안경 쓰고요. 어떻게 키는 작고요. 검은 머리고요.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냈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왜 자기들의 죄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 알아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깨끗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신약 성도들은 왜 구원을 받게 됐는지 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서 제거가 됐는지 완전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깨끗해졌는지를 완전히 알고 구원받은 거고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왜 용서해 주셨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가게 되는 가는 장소가 있는데 성경에 하면 이제 영원한 장소가 있고 일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소에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무슨 림봉 아니면 연옥 이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안식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구약 같은 경우엔 그것이 이제 낙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물론 동일한 낙원인데 왜 제가 이렇게 차이를 두냐면 그 낙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낙원이 등장하는 곳들을 찾아보면 이 낙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낙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땅 지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에덴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낙원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과 생명나무는 하나의 생명나무 자체가 그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어요. 낙원에. 그런데 무슨 나무 한 그루가 랜드마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직 계시록 21장, 22장이 남았잖아요. 볼 때 이제 살펴볼 텐데 새 예루살렘의 강이 흐르죠. 근데 강 양옆으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단수예요. 한 그루인데 양옆으로 막 울창하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건 이제 나중에 관련 구절 볼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그냥 조그만 이런 나무 한 그루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몰라요. 창세기에선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계시록에서는 이게 강 양옆으로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하나인데 단수인데 양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어떤 군락을 이룬 나무 같은데 사실 뿌리를 보니까 이게 하나인 나무인 셈이겠죠. 그래서 이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위치를 추적하면 낙원의 위치도 같이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생명나무가 지표면에 있었죠. 낙원이 지표면에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먹는 걸 막으셨죠. 불타는 칼로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예 이 낙원이 그때 지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하로 들어오겠는지 어떻게 아느냐? 낙원을 갈 때 지하 세계에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낙원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지하 세계로 감춰져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계속 지하 세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낙원이 통째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낙원이 통째로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낙원이 다시 통째로 지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낙원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 낙원의 위치를 보면 특히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보면 이 낙원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도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으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낙원이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땅 밑에 있었습니다. 지옥 옆에. 브로스는 땅 속에 있지 않거든요. 낙원과 지옥은 땅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셨거든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가지 못하고 낙원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긴 받았기 때문에 낙원으로 갔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아직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어머니가 아이한테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는데 흙탕물에서 흙탕물에서 놀지 말아라. 옷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나가서 흙탕물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요. 엄마 제가 잘못해서 엄마 말씀을 어기고 흙탕물에서 놀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용서해 줄게.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는 받았어요. 아이가 혼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옷은 이미 여전히 더러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 너는 내가 널 혼내지는 않을 거지만 집에 지금은 들어오진 마. 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가서 물수건을 갖고 와서 너를 닦아줄 때까지. 네가 들어온 옷을 거기서 신발장에서 벗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목욕탕으로 가서 너 씻어야 돼. 이렇게 씻기 전까지는 너는 집에 마루나 안방이나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잠자리에 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용서는 받았어요.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더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신약 성도는 용서도 받았고 깨끗하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죽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는 용서는 받았어요. 혼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옥에는 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즉시 갈 수는 없어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 씻어줄 테니까 기다려 했는데 물을 텄더니 물이 안 나와요. 방송이 지금 6시인데 방송이 예를 들면 저녁 8시까지 공사하느라 물이 안 나옵니다. 8시부터 다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송해요. 그러면 아이는 8시까지는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더러워지니까. 그렇죠. 구약 성도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 관련된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봤었죠. 16장 19절부터 22절.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는 자주색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즉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 아닌 땅속 지하에 있던 낙원으로 갔어요.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이 부자 얘기죠. 부자의 몸은 땅에 묻었지만 혼은 지옥에 간 거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나사로는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는 못했죠. 고린도서 5장 6절 8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 몸이 집이라는 겁니다.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엔 주님과 떨어져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즉시 주님과 함께 몸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즉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을 떠나는 건 두 가지 방법이죠. 휴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이득이라고 말한 게 그런 의미겠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있는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겠죠. 여기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죽으면 즉시 셋째 하늘로 혼이 올라가게 됩니다. 몸은 땅속에 묻히겠죠. 혼이 주님께로 즉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도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쩌고저쩌고 막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 부자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지옥에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브라함과 즉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낙원에.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게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즉시 주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의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치러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치러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아직 그의 죄값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가지 못하고 주님의 승천전까지 지하에 있던 낙원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넌 구원해줄게. 외상으로 일단 구원해준다고 했지만 값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가지는 못했던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열거되어 있죠.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구약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항상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시대에 다 공통적인 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용서해 달라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이건 구약시대에도 용서를 하신 거죠.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깨끗하게 해주는 건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면 더러운데 용서를 구하면 그래 내가 옷 더러워진 거 책임을 묻진 않을게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아담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99% 은혜, 1% 율법의 행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를 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죄를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죄를 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값이 치러지기 전에는 누구도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었죠. 짐승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로는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도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것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제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하세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대기할 필요가 없이 죽으면 즉시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의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그림자래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림자가 나쁜 건 아니죠. 그림자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림자 나쁜 게 아니에요. 한데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예수님 플러스 율법 플러스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림자의 역할이죠. 그림자를 보니까 남자 같다. 여자 같다. 그림자를 보니까 치마를 입었네. 여자 같다. 그림자를 보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림자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어떤 누군가 생명을 가진 무지한 그 죄와 관련 없는 무지한 존재가 대신 희생을 치러야 된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을 잡아서 양은 내가 지은 죄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양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드니까 정말 우리도 양을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짐승의 피로는 죄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본체입니다. 이게 실제고 율법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가올 좋은 일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구약 관점으로 보면 다가올 좋은 일들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가온 좋은 일들이 이제 그 십자가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은 신약시대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환란시대를 포함한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2절 그랬다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죄를 지면 드리는 희생물,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대요.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희생헌물을 통해서 죄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즉시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갑니다. 저는 구약시대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어 죄값을 갚아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용서는 받지만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임시 대기 장소인 낙원, 지하에 있는 낙원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셨지만 깨끗하게 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누구도 깨끗하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강도에게 그가 죽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시점에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낙원이 땅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실지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이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의 몸속이 고래 뱃속에 있었죠.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중심, 심장이 중심이잖아요. 중심부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돌아가신 후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실 거라고 했어요. 땅 속 중심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낙원의 위치가 땅 속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즉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땅의 심장부로 가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과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주님의 부활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땅의 심장부에 계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부활하시기 전까지 낙원에만 계셨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의 심장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낙원과 지옥입니다. 둘 다 땅의 심장부예요.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입니다. 서로 보여요.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보이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지옥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테이크 어웨이 하신 거잖아요. 가져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을 거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 넣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계셨냐? 몰라요. 5분, 1분? 몰라요. 오래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나서 바로 낙원으로 가셨을 겁니다. 낙원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누가 밥값을 냈는지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예를 들면 제가 친구를 만나서 그때 참 이상해. 내가 음식 먹고 나오려는데 주인이 누가 계산을 했다는 거야. 내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친구가 사실 그때 그거 내가 내고 간 거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너였어 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죄가 제거됐는지 깨끗하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죄가 깨끗하게 되기 전이었죠. 용서만 받았어요.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치르고 지금 왔다.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여기에 낙원에 좋은 곳이지만 낙원이에요. 마치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끝날 때까지 호텔에 갇혀 있잖아요. 좋은 곳이에요, 호텔. 그렇죠? 하지만 갇혀 있어요. 그것처럼 낙원은 좋은 곳이지만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구약 성도였지만 어떤 헌물도 드리지 않았고 선행도 하지 않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죠. 그는 구약 성도였지만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주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주여 하고 주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는 구약 성도지만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인데 신약 성도처럼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그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주님과 구원받은 강도는 죽은 후에 셋째 하늘이 아닌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지금 그분은 예수님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셋째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가시는데 혼자 가시지 않고 포로를 데리고 가셨대요. 어떤 포로였을까요? 낙원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요. 구원은 받았지만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것이 하늘들, 복수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보다 더 높이 가셨대요.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땅의 심장부인 지하세계에 있던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깨끗하게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포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것처럼 그들은 지하세계에 있던 낙원에 갇혀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던 건 아니고 갇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신 후에 승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낙원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후 땅의 심장부로 가셨죠. 하지만 승천하실 때 낙원은 통째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서 땅의 심장부는 이제 비어있게 돼요. 땅의 심장부는 이제 지옥만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은 낙원이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땅의 심장부인 지하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낙원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낙원이 처음엔 아담과 이브 때는 지표면에 있다가 죄 짓고 나선 지하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낙원도 함께 이제 지상으로 다시 지표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2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바울이 자기 얘기를 지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하면 자랑이 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자기 얘기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실제 내가 몸으로 셋째 하늘까지 간 건지 환상으로 그렇게 본 건지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 몸으로 올라갔던 환상 중에 올라갔던 하여튼 올라가서 봤어요. 3절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봤는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죠. 그거는 계시록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거는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보여주시긴 했지만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죠. 요한에게 나중에 기록하라 하고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낙원으로 내려가셨는데 여기서 낙원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낙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만 포로들만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을 통째로 들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서는 낙원이 바울이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고 하는데 4절에서는 그거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죠. 또 구약시대의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이 예수님의 승천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실제로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몸을 씻어준 건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환란시대건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을 때요. 구약 성도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죄는 용서받았지만 즉시 깨끗하게 되지 못한 반면 신약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고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범죄 기록은 즉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 성도가 더 나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설명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큰양자 심판은 선악을 달아보고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죽을 때 결정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결정나고, 이 심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구약 성도들은 상급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는 자리일 뿐이에요. 육체의 죽음인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죠. 큰양자 심판 때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아담의 죄가 아닌 각자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아기들이나 정신지체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나? 몰라요.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은 무조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몰라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성경 어떤 개인이 누가 지옥에 갔다 이런 표현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난 이순신 장군 좋아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훌륭한 사람인데 지옥에 갔다면 그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억울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래서 누구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사가 의롭다고 한다면 그 판사를 통해서 누구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판사가 재판을 불의하게 한다면 우린 그걸 의로운 판사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예수님은 의로운 판사이십니다. 누구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정말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린 그 재판 결과는 모르죠. 어떤 개인에 대해선 세종대왕이 어떻게 됐는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는지 개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의롭게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 억울한 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불호수에 던져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에 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몸은 고레배 속에 있었지만 혼은 산들 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 요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오직 요나만이 살아 돌아왔어요. 요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너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단 한 번만 살아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나의 경우에.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남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었죠. 예수님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대신 가신 것이었잖아요. 고단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시고 지옥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 채 불호수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그 자신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강제로 누굴 구원받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공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영원한 운명이 딱 결정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20장을 이제 1절부터 21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아마 내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또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해 주신 모든 구원과 정말 복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작은 섬김에도 주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하다가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성경 공부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자신의 혼이 구원받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구원자와 정말 죄인의 관계를 맺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900